오늘 네 번째 알파벳입니다. 알레프, 벳, 김멜, 달렛입니다. 달렛. 네 번째 히브리 알파벳은 문이란 뜻이에요. 문. 달렛. 달렛. 그래서 그 다윗의 이름이 달렛, 밥, 달렛입니다. 달렛은 문이라는 의미고요. 밥은 못입니다. 못. 그래서 문과 문이 못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첫 번째 문은 하늘의 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 달렛은 땅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 예배자였던 다윗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르심, 그런 예배자의 부르심이 다윗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왕이기 전에 예배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인 다윗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바로 시간,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다윗. 그래서 다윗의 이름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달렛인데요. 25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그를 아뢰되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올무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25절부터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다바크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히브리 말은 다바크,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고 번역된 다바크는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어 싸우니 이런 뜻이겠죠.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진토에, 흙, 티끌이죠. 달라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8장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형을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난 다음에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형한테도 아버지한테 가겠다라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해서 세일산으로 가자 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앞서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한 후에 아버지께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딸 디나가 그곳 사람들, 그곳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쵸? 강제로 겁탈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8장인데 그 2절에 보면 세겜이 그를 그렇게 겁탈한 후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에게 연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연연하다라는 뜻이 바로 달라붙답니다. 다바크. 그 마음이 오늘 여기 나오는 네펫입니다. 영혼이라고 이 시편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는 그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다바크, 연연하며 달라붙어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래서 이제 그 딸을 달라 그러잖아요, 야곱한테. 근데 결국 이 하몰과 이 세겜 아들과 그 세겜 성읍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뭐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세겜 이 사람들 너무 악함을 보고, 너무 악한 거잖아요. 이게 하몰이 물론 추장이지만, 그리고 세겜이가 아들이지만, 이 백성들 또한 백성이 직접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보고 선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전승에 의하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그렇게 그 악을 계속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고, 특별히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을 통해 저들 할례를 받도록 속이고 남자들을 전멸시킵니다. 이제 그게 그 사건인데 이게 비정상의 죄자잖아요. 죄. 분명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렇게 먼저 겁탈을 한 후에 완전 묶여버립니다. 연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 오늘 읽은 25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달라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주의 말씀대로, 이거는 주의 말씀처럼 나로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게 이제 주의 말씀대로 하면 뜻이 주의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고요. 어떻게 읽으면 주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그것처럼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살게 하소서. 진토에, 흙에, 육의 소욕에 매여버린,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떼고 싶어도 이 땅에 연연한 묶인 것, 욕심, 그 모든 것,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로 서성케 하소서, 살게 하소서. 이게 오늘 이 달렛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8절 가운데 첫 번째 25절의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읽기 원합니다. 내 생명이 진토에 달라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처럼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6절에서는 데레크로 시작합니다. 데레크. 기억나시죠? 데레크. 길.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길들. 그리고 1인칭입니다. 나의 길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길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렇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습관, 그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는 것이, 길은 토라고요. 하나님의 토라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던 죄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벗어나니까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벗어났다고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벗어난 게 죄인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데레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길들을 내가 나의 길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사오니, 행위라고 이제 길을, 삶을 살아가는 나의 행실, 이것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자면 내가 나의 길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는 호크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뜻, 마음,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길들을 자세히 말씀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실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진실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의 고백을 통해 나가는 것. 뭐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뭐 부르심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것들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며 계속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삶의 보좌에 주님을 초청하고 나의 왕되심을 계속 바라보기 원하며 찬양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할 때,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우물물을 풀 때, 시골에 살아보시지 않은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 뒷뜰에는 우물이 있었거든요. 이제 파이프를 깊이 받고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에요. 그런데 마르지 않거든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데 이게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진공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이제 물이 빨아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물을 버줘야 돼요. 물을 버주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이 진공이 안 돼요. 물을 버주면 풀 때 이게 공기가 밑으로 새질 않으니까 물이 따라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펌프질 할 때 물이 나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찬송의 고백을 통해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올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에, 그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 그런 마치 그게 어쩌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때로는 사방이 다 길입니다. 그게 이제 광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는 것. 누가 광야를 나가고 싶겠어요? 목마르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무조건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길 되신다는 것,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 해변길로 가면 7일 만에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아주 호전적인 블레셋 족속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을 보면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뺏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시 빼앗겼던 것을. 허물과 죄악에 무너뜨려진 그 삶을 빼앗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빚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걸 견뎌야 돼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스럽고. 병거가 많든 백성이 대적이 많든 숫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서도록 그 자리에 대면하도록 한 발을 디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입니다. 왜? 광야는 모든 게 길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보이는 대로 다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그래서 이게 힘든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연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연합의 방법은 광야에서 연합의 방법은 모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모세에게 붙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빚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런 삶으로 훈련하는 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그 길에 데레크. 그게 천국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국은 누가 빨리 달리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올바른 방향으로 느디고 더디어 보일지라도 누가 정도를 따라가느냐. 하나님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올바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결과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땅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약속했는데 왜 광야 물이 없는 곳으로 왜 이끄냐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죄의 종이었던 그 옛사람, 이것을 광야에서 하나님,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옛사람이 다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때로는 우리에게 또 광야와 같은 약속의 땅에 또 광야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 예루살렘 바로 나가면 광야예요. 약속의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을지라도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자원해서. 때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속 살면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훈련. 자, 이게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나의 길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사오니. 내가 먼저 고백했사오니. 사실 하나님이 먼저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나의 길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과거형은 아니고 현재나 현재 진행, 미래 정도, 이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나의 길들을 찬양의 고백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어떤 길을 인내하고 잘 지나갔는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길들을 나의 삶을 자세히 말씀드렸사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대답하시리이다. 반드시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죠? 믿음으로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법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우리 피쿠드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난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아마 계속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건 토라고요. 그런데 이제 피쿠드, 그래서 주의 법도들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파카드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 파카드라는 동사입니다. 계수하다, 하나님이 세물하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다, 위임하다, 맡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깨닫게 하다 이 말은 이해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로 이해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직역으로 그냥 주께서 셈하시는 길을 나로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가 셈하는 거랑 하나님이 셈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습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찾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누가 많이 받았는지 뭐 이게 분별이 되시나요? 분별이 되면 다행인데 꼭 잘 분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떤 사람은 적게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셈하는 건 어떻게 셈하냐면요. 많이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는 셈을 합니다. 그렇죠? 물질이건 시간이건 삶이건 헌신이건 적게 드리는 사람 믿음이 작고 많이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셈하는 방법은. 근데 하나님의 셈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많이 드리는 자 하나님 책망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적게 드리는 자 하나님 칭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남겼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셈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삶이. 우리 삶이 다 다르잖아요. 뭐 아프지 않은 삶이 어디 있나요? 다 자기 아픔이 제일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픔은요, 다 주관적이에요. 인생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런 인생 자체가 아프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교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쉽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판단이 저절로 되는 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죄인을.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도 우리는 빚어달라고, 이것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게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셈하시는 길을 나로 이해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왜 이런 어려움을, 삶의 이 무너짐을 허락하셨는지 깊이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납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자만이 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한번 우리 밑에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셈하시는 길을 나로 이해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놀라운 것들, 경이로운 것들,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기이한 것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녹다, 마음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녹다라고 번역이 된 달라프입니다. 달라프. 이 빗방울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다. 달라프. 그래서 내 마음이 큰 눌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큰 슬픔이에요. 비탄, 비통. 삶이 아프니까 그만큼 또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슬픔 중에서 떨어졌나이다. 큰 슬픔이 있고 비통함이 있을 때 눈물이 저절로 그냥 떨어지잖아요.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적인 시편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명이, 내 패시고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아까 달라붙었나이다 할 때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펫이.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마음, 나의 존재, 나의 영혼의 존재,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큰 슬픔 중에서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눈물이 그렇게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떨어졌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까 주의 말씀처럼 똑같이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근데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세우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근데 주의 말씀처럼 나를 세우소서 하면 주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수증기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잖아요. 그리고 싹이 나게 하고 자라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물이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자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 55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면 심판받고 죽을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불의한 자들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진정이 아니라는 걸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강팍해진 마음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다 설득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나를 세우소서. 뭐 같은 엄밀히 따지면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은 떨어지지 않고 악인들아 불의한 자들아 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를 향해 아직 멸망하려면 더 있어야 되거든요. 한 100년 정도는 더 흘러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미리 보내셔서 이렇게 먼저 미리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는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형통한 뜻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영영한 표징이요? 표징, 사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인생을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 표징으로 회복된 삶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큰 슬픔 중에서 떨어졌나이다. 주의 말씀처럼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처럼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미혹의 길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제 행위 여기 데레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레프로 시작하는데 데레크는 길,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 삶의 방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 그래서 거짓 행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쉐케르, 이제 거짓말, 속임, 미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길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거짓 행위가 왜 나옵니까? 미혹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서 진실한 마음이 삐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미혹의 길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토라를 내게 베푸소서. 예, 주의 법, 율법 토라입니다. 주의 교훈을 내게 베푸소서.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니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미혹의 길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토라를 내게 베푸소서. 아멘. 주의 길들을 나에게 보이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이 성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성실함의 길을 선택하였고,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료형으로. 그래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내가 신실함의 길을 선택하였나이다. 신실함, 성실한 하나님, 이게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영어로는 steadfastness입니다. steadfast.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is never ceases.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뭐가요? 주의 성실함이. 이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함이 새롭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떠오르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이 만드신 해가 날마다 떠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잖아요. 안 올 것 같던,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든 이 자연의 법칙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계절이, 그렇죠? 다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허락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신성실함의 길을 선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성실한 것처럼 우리도 한결같은,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기다리는, 그렇게 선택할 줄 아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이성을, 말씀으로 다듬어진 우리의 이성을 다듬어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성실함의 길을 선택하였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설득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동의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설득, 우리를 납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례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미시파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미시파트. 규례들, 판단들, 올바른 판단.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동의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의가 돼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르면 어떻게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도 훈련하신 거예요. 모든 길이 길처럼 보이는, 모든 방향이.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땐 또 아무것도 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광야는 이상하게도. 그래서 절망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이 30편 30절 한번 함께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였나이다. 주의 설득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동의하였나이다. 내가 신실함의 길을 선택하였고 주의 설득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동의하였나이다. 동의하다, 샤와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동의하다예요. 동의하다. 근데 이게 동의하다 좀 이렇게 동의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과 동의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과 동의하는 게 있고요. 그 사람이 말한 말의 내용에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의하다는 그 분과 동의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 때로는 납득이 안 가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랑 우리가 그 사람이랑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그 뜻, 생각은 내가 동의하다.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이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의하다는 하나님과 동의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말이 좀 납득이 될 것 같으면 동의하고 납득이 안 가면 동의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설득을 하시는 하나님.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부드럽게 하시는, 깨뜨리시는. 자,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내가 동의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이게 다바크예요. 붙었다는. 아까 진토에 붙어 싸우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진토에 붙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었다는 겁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달라붙어 싸우니.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말게 하소서 명령형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명령형은 아니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왜요? 내가 내 육신의 소욕에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의 증거들에, 하나님의 간증들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대표로 골라서 담아놓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보고 내 마음을 설득, 하나님이 나에게도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맞는 고백이죠.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달라붙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가 아니고요. 수치를 당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좀 직역을 하는 게 그게 더 맞는 번역입니다. 수치, 부끄럽게 하다, 수치를 당케 하다, 부시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부시. 그래서 그 앞에 부정하는 말이 붙어서 알부시, 나를 부끄럽게 수치를 당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 32절 여덟 번째 이 절에서는 데레크로 또 시작합니다. 데레크 길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길이라는 말이 계속 첫 번째 말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의 명령들의 길입니다. 계명들. 주의 명령들의 길로 내가 달리나이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 말에는. 우리 이제 바꿔놨잖아요. 이게 어순이 그래야만 좀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근데 히브리 말로는 주의 명령들의 길을 내가 달리나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심이니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이지만 평탄케 하시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을 달리나이다. 전에는 손발을 다 사용해서 기어갔는데 계속 가다 보니까 길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을 달리나이다. 우리도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들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자녀로 서길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이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자라고 하나님 우리 또 계속 설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밑에 거로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 생명이 진토에 달라붙었사오니 주의 말씀처럼 나로 살게 하소서. 뜻을 생각하시면서요. 내가 나의 길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께서 셈하시는 길을 나로 이해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내 마음이 큰 슬픔 중에 떨어졌나이다. 주의 말씀처럼 나를 세우소서. 미혹의 길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토라를 내게 베푸소서. 내가 성실함의 길을 선택하였고 주의 설득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동의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달라붙었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을 달리나이다. 네, 아멘.